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믿습니까? 이거 한 번씩 고백하면 확신이 생기죠. 다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붙잡고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다 맡기고 성령 인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의 알지도 않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의 알지도 뭐예요?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몽땅 합쳐가지고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에 사모를 하라. 사모를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물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 목표는 하는 사람이 좀 틀립니다. 성도들이 사모는요, 만나는 사람에게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잠깐 만나면 전도 전달하는 겁니다. 부교육자들은요, 문화, 종교, 지도자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RTS를 통해서 올바른 신학생 양육하는 거예요. RU를 통해서 제3세기에 복음하는 것입니다. 237개국에 복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사모놀입니다. 모든 것을 사모를 하라. 그 다음에요, 복음을 위하여 최고가 되라. 최고. 뭐의 최고가 되겠습니까? 작은 일. 작은 일에 최고가 돼야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세요. 에이, 그건 작은 거. 그러고 버리면 하나님이 큰 것도 안 주십니다. 오늘의 최고가 돼야 돼요. 오늘.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정말로 보람있게 복음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24시간을 버립니다. 흘려버리죠. 오늘의 최고가 안 되면 내일의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최고가 되라. 미래의 최고가 되려고 했을 거 아니라 오늘의 최고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럼을 하라. 가장 중요한 포럼. 사람들의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화된 게 박힐 정도의 포럼이에요. 카톡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는 포럼을 좀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 포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있었던 일을 포럼하지 않아요. 왜 하는가 봤더니 휴대폰에 찍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리고 그럴까 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는가? 내가 한 포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볼까 봐서, 쪽팔릴까 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포럼이 한 번도 안 올라와요. 내가 어느 무당집에 갔는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날 내쫓더니 소금 뿌리더라. 그런 포럼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포럼에 올라오지는 않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포럼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대물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내더래요. 왜 화났겠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 얘기 한 사람에게 화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화낸 거예요. 왜요? 죽기보다 싫은 이 대물림이 내 사냥이까지 갔다니. 속으면 그 다음에 안 가죠. 그런 포럼을 실제로 하면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럼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날이 더디다고 한 게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참으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전도자를 못 만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은 불심판을 하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도둑같이 만다. 도둑같이 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다. 옛 하늘은 다 떠나가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녹아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다. 그곳은 눈물, 사망, 고통, 아픔 다 없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움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모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란 말은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굳센 데가 어디냐? 굳센 데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진리 그랬어요. 근데 그 굳센 데하고 진리하고는 원어는 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네,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랬죠. 진리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집니까?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혀요. 가지가 열매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지만 않도록 하면 돼요. 떨어지지만 않도록.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기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도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과 흠 투성이잖아요. 다 점과 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점과 흠이 왜 있느냐? 왜 있습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점과 흠이 있어요. 근본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하나님 떠났죠? 중심이 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가 나 중심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거 하려고요. 나 중심. 나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결국은 여기 가야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평안한 삶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면 평안한 삶을 사는데 나 중심으로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6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네피림, 사탄의 문제입니다. 왜 사탄이 잡히죠? 돈 때문에요. 물질 중심이라고 그래요. 물질 중심. 물질 중심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운명.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문제예요. 11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성공 중심이요. 성공 중심.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요. 그래서 여기 빠지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점과 흠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문화 속에 살아요. 무슨 문화 속에 삽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문화 속에 살아요.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화 속에 살아요.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결과가 와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문화 속에 산 결과. 마귀를 아비를 삼고 살아요.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우상 숭배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더 어려움이 와요.
그게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습니다. 정신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시달려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것이 후대에까지 가요. 대물림, 우상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대물림. 그런가 하면 내세 문제까지 와요.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점과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과 흠이 있는 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투성이요. 점과 흠 투성이. 자, 그러면 점과 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냐? 없애려면 인간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누구만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없앨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육신을 그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싹 다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있어요. 그런데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면 의는 아닌데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게 칭의 그래. 칭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은 죄 때문에 벌을 안 받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본 문제 해결.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면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들어 있대 서로.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면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영적인 깊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어요.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쪽팔리게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다 아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막 억지로 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미혹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 선생도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고 신학을 정리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분량이 얼마나 많고 심오한지 목사도요. 그거 다 한번 못 읽어보고 목회하다가 끝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으니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추석했어요. 66권이 아니라 65권을요. 근데 하나만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너무 난해 구절이 많아서 잘못 풀면 억지로 풀 것 같다. 근데 이건 안 한다. 안 했어요. 근데 이단들은 거의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억지로 풀지 말고 모르겠으면 있는 대로 믿어라. 그 성경 구절 안 풀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억지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고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돼요. 억지로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내용을 주관적으로 푸는 걸 말해요. 주관적으로.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풀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걸 억지로 푼다 그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건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한참 10만 명쯤 모였을 때 자기 성도 그 정도 했을 때 뭐라 하냐면 야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다 빨리 와라. 그래 너 여기 들어간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꼭 우리 단체에 와야 14만 4천 명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래요. 심지어 박태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지금 신천지에서도 자기가 성령이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잘 알겠죠?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요. 전부 속임수입니다 이게. 왜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속이려고요. (16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억지로 안 풀죠. 그런데 이 억지로 푸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다 쓰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경고하세요. 이 예언에 기록된 말 외에 더하면 땅 갖다 붙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말씀을 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너를 제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제한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줬는데 겁도 없이요 막 억지로 풀어요. 지 마음대로요. 자기 유익한 쪽으로요. 속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떨어지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미리 알았은즉 그랬어요. 뭘 미리 알았을까요? 거기 뭐가 이것을 그랬습니다. 이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멸망하는 12가지 문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12가지 문제. 그리고 사단의 존재. 사단의 존재 미리 알았은즉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 2번이나 설교했죠. 하나님 날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가지 마라.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가지 마라. 이건 17절 상반절입니다. 중반절이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 다음에 중반 두 번째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그러죠. 무법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동성애자를 무법한 자라 그랬어요. 동성애자. 동성애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동성애자래요. 무법한 자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저진 무지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성소수자 보호한다. 동성애를 헌법화,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이걸 합법화시킨 나라가 영국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 얼마나 망해가는지 국민일보 요즘 계속 연재하고 있죠.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화됩니다. 그런 목사들은 계속 감옥 들어가야 돼요. 왜요? 남자끼리 와서 우리 결혼할 테니까 중매해 주세요.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못한다. 그러면 차별금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 무판자들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판자들은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이단들. 누명신 이단 말고 진짜 이단들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는 이단들이요. 그런데요. 이 무한자가 아니라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무법자. 근데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법자예요. 그래도 몇 년 됐죠.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교회 안수집사 권사 아들이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안수집사는 강남에서 하루에는 재벌이요. 준재벌. 유학을 가가지고 이 아이가 복음도 없는 데다가 문화, 환경 다 못 이기니까 한 게 마약이요. 마약. 그런데 아버지 부모가 돈을 마약할 돈까지 주면 그냥 미국에 있을 텐데 마약할 돈 안 주거든요. 등록금, 기숙사비 다 마약하고 싶어도 모자라요. 그게 등록 못하는 걸 알고 불러들였어요. 한국에. 불러들이니까 이 아이가 이태원에서 계속 마약을 했어요.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아빠 엄마를 죽이면 이 재산은 내 거 되겠지. 그래가지고 자는데 밤에 들어가서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의장하기 위해서 불을 지렀어요. 나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같이 알잖아요.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게 잡혔어요. 본인은 감옥에 가고 그 재산은 지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다 갖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속살해. 뭐 때문에 전속살해 합니까? 돈 때문에요. 아니 부부로 잘 살다가요. 내 연남하고 저 남편 죽이면 이거 다 내 거 될 테니까 합작해 죽이는 애가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요거 전 남편 아이가 걸려요. 그냥 죽여요. 거의 다가 이것 때문이에요. 만mon신.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알고 살아요. 이거 돈요, 내버려 보세요. 개도 안 벌어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갈증 가져가는 것도 아니요. 근데 쌓은 데다 조금 더 쌓으려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냐고.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잡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사단의 안수를 내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 사탄의 정체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요. 세상 임금으로 섬기고 삽니다. 떨어질까 삼가는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안 풀겠죠? 그런데 억지로 푸는 사람 따라다니면 그런 줄 알고 억지로 푼 걸 얘기해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안 속면 돼요.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무한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단 말입니다.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지옥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지옥 문제 해결받는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재앙은 왜 와요? 죄 때문에 와요. 그게 재앙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이 죄와 사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후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냐?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흥회 참석했더니 그 목사 설교 참 잘하더라.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틀린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 이것 세 가지 해결받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것. 그 다음에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해야 된다. 요건 18절 상반절이고 요건 18절 중반절이고 영적 성장. 영적 성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지식, 복음. 실질적으로 사단을 제대로 알고 사단의 계략을 아는 지식. 이거 알아야 안지니까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곧 다가오는데 누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금메달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훈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게 참 신기하죠. 영적으로 얼마나 당하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의 기준이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성장해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누구예요? 17절 하반절을 봅시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요. 영광이 그리스도에 있을지어다. 언제요? 이제와 지금요. 지금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 돌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셨어요? 왜 잡수셨어요? 배고팠어요? 그건 실수한 거예요. 왜 잡수셨어요? 힘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똑같이 먹는 건데 틀려요, 완전히. 어쩌니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어요? 졸려서? 피곤한 육신을 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제와 영원까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굳은 데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 그 굳은 데서 떨어지게 하려고 별의별 발악을 당할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별의별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만 포럼